한번더 있어요. 오늘은 제 손녀딸이 와 있습니다. 내일 간다네요. 그래서 여기서 자고 내일 간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녀석이 천방지축으로 막 할아버지 방에 들어왔다 뭐 거실에 나갔다가 막 뛰어다녀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오늘 주제는 복음과 결혼입니다. 이거 뭐 최고의 관심사죠. 여기 결혼 안 하신 분 안 계시죠? 다들 결혼하셨어요. 이윤중 선교사님은 왜 결혼하셨어요? 네, 남편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고 아무튼 하나님 인도해 주셔가지고 아, 네. 사랑해서. 네. 예.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가지고요. 예. 루더 선교사님은 결혼하셨나요? 했는데 남편이 예.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어이구야. 그래서 지금 혼자서 생활하세요? 예, 한국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 내 딸 할래, 아빠 딸 할래. 그리고 이제 대만에 있게 된 거죠. 아, 네. 그랬군요. 예. 네. 그 지금 국적은 한국이신 거죠? 아니요, 저 지금 완전히 바꿨어요, 대만으로. 대만으로? 네,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못 들어가, 목사님, 제가. 아, 그렇군요. 네. 하여튼 이 결혼에 관한 이 주제는 아주 인기 주제죠. 다들 관심이 있고요.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고,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 꼭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하여튼 결혼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 조직들이 있죠. 여러 조직들이 있습니다. 나라도 있고 학교도 있고 뭐 여러 조직들이 있는데 그 여러 조직들 중에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세상 끝날까지도 이 결혼 제도는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이 다 끝장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까지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결혼이라는 것을 왜 만드셨고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뭔지 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여기 굉장히 예쁜 여자분이 고민, 생각 이런 거에 깊이 빠져 있죠. 커피를 한 잔 들고 있나요? 아니면 홍차를 들고 있나 모르겠는데 차를 한 잔 들고 깊은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무슨 생각할까요? 남자친구 생각할까요? 결혼을 앞두고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할까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결혼을 앞두고 있는지도 모르죠.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질문으로 들어갑시다. 여기 다들 목사님들이시고 선교사님들이시니까 대부분 결혼식 주례를 가끔 부탁받을 때가 있죠. 그러면 결혼식 주례를 부탁받으면 결혼의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죠? 우리 정재훈 선교사님 결혼식 주례 자주 하시나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예. 그러면 결혼식 주례를 부탁받으면 결혼의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실 것 같아요? 제가요. 네. 주례를 누군가가 부탁을 했어요. 학교 하신다 그러니까 제자가 결혼식 주례를 부탁하면 왜 결혼해야 되는지 결혼의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실 거죠? 주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그 순종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정해놓은 거니까 순종한다. 그렇게 이제 주례사의 결혼의 이유를 설명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본인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윤종 선교사님은 결혼식 때 주례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나요?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됐습니다.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됐어요. 예. 기억이 네. 좋은 말씀 해주셨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 왜 결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안 해주셨나요? 제가 남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기억이 나는지 옆에 있는데 기억이 죄송해요. 진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주례사 기억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결혼식 때 주례 선생님이 주례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1도 기억이 안 납니다. 다들 기억 안 나죠. 다들 기억 안 나요. 그런데 뭐 다들 멋진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 주례사를 제가 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뭐 결혼식에 가면 그 뭐 선배 목사들이나 후배 목사들이 이제 결혼식 주례를 할 때 그 결혼식의 그 주제가 뭐냐 하면 복된 가정을 이루려면 뭐 행복하게 살려면 그런 데다가 이제 결혼식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래서 뭐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여자한테는 뭐 남편 말에 순종해라. 뭐 어떤 남자한테는 뭐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뭐 그런 내용의 주례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결혼할까요? 아마 결혼하는 이유를 세속적으로 보면 몇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가정을 꾸려서 후손들을 키우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한국을 오랫동안 지배해온 이 세계관이 유교적인 세계관이거든요. 그 유교에서는 영원히 사는 방법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자식들을 통해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문이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내 자식을 키워서 내 정신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또 내 유전자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또 그 자식이 다음 자식에게 그 가문의 정신과 유전자를 물려주는 방식으로 인간은 영원히 존재한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이유가 뭐냐? 대를 잇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죠. 대를 잇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인생의 동반자를 찾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죠. 여기 보면 상당히 행복해 보이는 노부부가 있습니다. 돈도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부부가 패러글라이딩이라고 하는 이 취미 활동을 같이 하죠. 뒤에 있는 비행기가 아마 자기 자가용 비행기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꿈꾸는 인생이 이런 거죠.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또 평생을 함께할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는 거, 그게 결혼의 이유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죠. 또 결혼을 왜 해야 되느냐? 인생의 동반자일 수 있죠. 여기도 보면 두 부부가 같이 작은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아주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자신들의 그 수확물을 같이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동반자일 수도 있죠. 생활의 동반자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들은 결혼을 왜 해야 되느냐? 그러면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인생의 동반자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 결혼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여기 보면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 있죠. 어린아이가 하나 있고 예쁜 아내, 멋있는 남편이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안 아파? 어이구, 할머니한테 가. 이거 가지고 나가, 해라. 의자에 꽝 부딪혔어, 책상에. 조선시대에는요, 유교적인 세계관이 이제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이 우주는 음과 양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서 생겨났고, 지금도 이 음과 양이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우주는 순환과 사멸을 반복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게 이제 주역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여기에서는 남자는 하늘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결혼에 대해서 이제 유교적인 세계관으로 보면 남자는 하늘이에요. 그리고 여자는 땅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 땅에 씨를 뿌려주고 또 땅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남자의 역할이 있고요. 여자는 여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죠. 하늘과 같은 남편이라는 말을 많이 했고요. 그 하늘과 같은 남편이라는 말에 대해서 감히 저항하는 여자들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6.25를 거치면서 또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치고 6.25를 거치면서 이런 유교적인 세계관의 틀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금은 이제 하늘과 같은 남편이라는 말을 하면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만, 그렇게 말하죠. 간을 배 밖으로 내놓고 산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집에서 하늘과 같은 남편으로서의 제 존재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요즘은 못 그러죠, 다들. 뭐 서로 열심히 부인 말을 잘 들어야 겨우 목숨 붙이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세계관의 틀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너져버린 그 유교적인 세계관을 복구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세계관으로 우리가 결혼을 봐야 될까요? 그게 이제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혼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이부 할머니시죠. 여기 나와 있는 분은 할머니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부를 왜 만들어 주셨느냐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이브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브는 자신의 반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인간은 반쪽을 만나기 전까지는 완벽하지 않은데 반쪽인 여자를 만나서 비로소 이제 완벽한 인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이브가 어디서 나왔다고 하는 건 알아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갈비뼈 개수가 하나 적다. 그래서 세보기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 남자가 허전한 이유가 뭐냐? 자기 그 갈비뼈를 찾기 위해서 남자는 덜 방황하고 그런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농담이 있어요. 남자는요 흙으로 만들었죠. 이분은 아담은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여자의 눈물에 굉장히 약하답니다. 그래서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 남자는 흐물흐물하게 녹아버린대요. 그런데 이분은 흙으로 만들지 않고 뭐로 만들었어요? 세라믹으로 만들었죠. 갈비뼈로. 그래서 이렇게 비를 맞아도 멀쩡해요. 남자가 아무리 울어도 여자는 까딱도 안 한답니다. 왜 하나님이 이브를 아담에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것도 흙으로 만들지 않고 뭐로 만들었어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농담처럼 그래서 이 여자가 이렇게 비를 맞아도 웃죠. 남자는 비를 맞으면서 절대로 웃지 않습니다. 여기 남자 선교사님들 그렇죠? 비 맞을 때 다들 기분 나빠요. 근데 여자들은 때때로 이렇게 비를 맞으면 기분이 좋은가 봅니다. 왜 여자를 만들어 주셨을까? 더군다나 이불을 아담의 흙이 아닌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외롭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외롭지 말라고요? 외롭지 말라고. 아니 흙으로 만들면 안 되나요? 그때 아담 만드느냐고 좋은 흙을 다 써가지고 여자를 만들려고 보니까 좋은 흙이 없었나요? 만약에요 이불을 다른 흙으로 만들었으면요
이브는요, 아담과 같은 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그 생물학에서, 그다음에 고인류학에서 인간이라는 종류가 몇 가지 종류가 있었다고 그러죠. 호모 사피엔스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휴먼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했는데, 그 인간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브를 흙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아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종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같지가 않아요. 종이 달라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아담과 이브가 비슷하지만 종이 다르면 어떻게 되죠? 제가 언젠가 그런 설명한 적이 있는데, 노새라는 짐승이 있잖아요. 그 노새는 어떻게 만들죠? 말하고 당나귀를 교배시켜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당나귀가 교배가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노새가 나와요. 그런데 노새가 가진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노새는 번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말하고 당나귀가 교배를 해서 노새라는 짐승을 이제 만들지만 그 노새는 번식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말하고 당나귀는 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슷하죠. 그런데 번식을 못해요. 또 그 티베트 지방에 가면 좁교라고 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소처럼 생겼는데 소는 아니에요. 그 야크하고 소하고를 교배시켜서 만들어낸 짐승인데요. 그 야크는 3,000m, 해발 3,000m 이하로 내려오면 병이 걸려서 못 살아요. 죽어요. 또 소는요, 해발 3,000m 이상에는 못 올라가요. 산소가 부족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하고 야크를 교잡시켜서 뭐를 만들어내느냐 하면 좁교라고 하는 짐승 만들거든요. 이 좁교는요, 해발 5,000m까지도 올라가서 끄떡없어요. 또 해발 500m 지역에 내려가서 생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 티베트 사람들이 고지대로 짐을 옮길 때 이 좁교라고 하는 짐승을 이용을 하거든요. 굉장히 건강하고요. 그래요. 근데 좁교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좁교도 번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을 교잡시켜서 새로운 짐승을 만들어내도 거기에서 끝나요. 그 다음 때에 번식을 못합니다. 향어와 잉어를 교배시킨 것을 F1이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번식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자연 도태돼 버리고 맙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아담의 짝으로 이브를 만들어 주셨는데 만약에 이브를 아담의 갈비뼈가 아니라 흙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브와 아담은 서로 다른 종입니다. 그럼 뭐가 안 돼요? 후손들의 번식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브를 만들어 주신 이유가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복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에게 이브를 만들어 주셨는데 만약에 이브를 흙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아담과 이브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브를 뭘로 만들었느냐?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습니다. 왜 갈비뼈로 만들었느냐? 어떤 분들은 아담의
발가락뼈로 만들지 않아가지고 만약에 그 아담의 발가락뼈로 만들었으면 이브 할머니가 아담의 발밑에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 또 아담의 머리뼈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브 할머니는 아담의 머리 위에 있지 않다.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 가지고 아담은 이 이브 할머니를 늘 품어 안아야 된다. 그런 농담을 하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갈비뼈로 만든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갈비뼈가 제일 많거든요, 뼈 중에. 그죠? 발가락뼈로 만들었으면 발가락 병신이 되죠. 못 걷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브를 흙이 아닌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시켜 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니까 아담이 홀로 있는 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았어요. 왜 좋지 않았죠? 아담이 외로워 보여서, 처량해 보여서 좋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게 좋지 않았죠? 제가 앞에서도 그런 설명을 여러 번 드렸는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렇죠? 보기에 좋았어요. 근데 여기서 보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시브리어에서는 토브라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토브. 이 토브라는 말은요, 선하다라는 건데 이 선이라고 하는 게 뭐죠?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존재 목적에 합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 목적은 누가 정하신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선하다 혹은 악하다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 하면 존재 목적에 합당한 건 선이고요. 존재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건 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선과 악을 나누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도덕적인 기준과는 전혀 다르게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른 민족들을 집단으로 죽이실까요? 왜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그러실까요? 왜 아말렉 민족들을 다 죽이라고 그러실까요? 왜 하솔을 불태우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이 보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면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 목적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교적인 세계관 또 인류의 도덕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고 성경을 보니까 선과 악을 나누는 게 뭐가 돼요? 윤리 도덕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처량해 보여서 좋지 않았다라고, 불쌍해 보여서 좋지 않았다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좋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라터브에 혹은 여기 오터브라고 할 수 있죠. 로터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목적에 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게 뭐죠? 뭘 도와요? 아담의 외로움을 돕나요? 아담의 일을 돕나요? 아담이 너무너무 바빠서 그 수많은 짐승들의 이름을 짓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이러는 게 아담이 너무너무 혼자 하니까 힘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그 이불을 만들어서 같이 일하게 하실까요? 아니면 아담이 외로울까 봐 이렇게 말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그런 게 돕는 걸까요? 뭘 돕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돕는 배필을 지어 주시느냐 하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죠. 혼자 살면 외로우니까, 쓸쓸하니까, 후레비 냄새나니까, 그죠? 그래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지어 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좋지 않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존재 목적에 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왜 지어주셨죠? 아담을 왜 창조하셨어요? 왜 이불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창세기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거 녹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잘 모르겠네요. 되고 하고 있습니다. 계세요. 잘 있죠? 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배필을 지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고 곧바로 하나님이 이불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죠?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그 들짐승들, 공중의 각종 새들을 다 아담에게로 이끌어 와서 뭐 하도록 하셨어요?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 아담이 혼자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배필을 지어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들짐승 각종의 새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로 이끌어와서 아담이 그것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보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그 생물을 부르는 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그 이름이 됐어요. 그래서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기사가 나와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던 것과 짐승에게 이름을 준 건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아담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들 하나하나를 샅샅이 살펴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짐승들을 하나하나 샅샅이 살펴봤어요. 샅샅이 살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를 못 찾았죠? 자신의 배필을 못 찾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의 새, 땅의 짐승, 뭐 이런 것들을 다 자세히 살펴봤지만 뭐를 못 찾았어요? 배필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2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래서라는 접속사를 생략했어요. 개역 개정판은.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창세기 2장 21절을 그래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20절이 어디서 끝나느냐 하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기가 20절까지예요. 그리고 21절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셨다라는 기사로 이어집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그래서라는 접속사를 생략을 했는데 공동번역은 이 그래서라는 접속사를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서라는 단어를 넣어서 20절과 21절을 같이 읽어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그렇게 읽어볼까요? 같이 21절에다가 그래서라는 단어를 넣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래서 여호와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들을 다 살펴봤지만 뭐를 찾을 수 없었어요? 배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은
이 모든 그 생명들, 가축, 공중의 새, 들의 짐승들은 다 뭐가 있어요? 짝이 있는데 자기는 배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이 잠들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2번 반복이 되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 다음에 잠들매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반복이 되는데, 이게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잠들다라는 단어로 같은 단어인 것 같은데 히브리어에서는 달라요. 히브리어에서는요, 이 앞에 잠들다라고 하는 것이 라담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라담, 이렇게 읽을 수도 있죠. 이거는요, 그냥 잠드는 거예요. 깊이 잠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잠들었다라고 할 때는요, 야센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야센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단어냐 하면 죽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시편 13편 3절에 보면 죽음의 잠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할 때 이 야센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도 죽음의 진토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야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브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아담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서 뭐를 빼내셨어요? 갈빗대 하나를 빼내셨어요. 그리고 그 갈빗대를 가지고 누구를 만들었어요? 이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깨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브 할머니를 아담에게로 데려오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런 이제 탄식을 하죠. 탄성을 질러요.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무슨 관용구인데요. 일종의 나하고 똑같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소명이 있죠. 그게 어떤 소명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소명입니다. 아담은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됐습니다. 그게 아담의 존재 이유죠.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배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담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배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왜 생육하고 번성해야 했을까요? 왜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죠? 그게 그냥 복이니까? 아니에요. 아담의 존재 목적이 있죠. 그 존재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아담은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아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밖으로 반영해서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거, 그게 아담의 존재 목적이고요. 또 모든 생명체들을 관리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리고 본인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게 아담의 존재 목적이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앞에 강의에서 누누이 설명했던 거죠. 그런데 아담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게 있죠. 그게 뭐죠? 아담은요, 공간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고 시간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은요,
공간 안에 존재하고 시간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만 아담은요, 한 곳에만 존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일정한 시간 안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의 동쪽에 있을 때 그 아담이 존재하는 곳에는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죠. 아담을 통해서. 그런데 그 나머지 다른 부분, 그 나머지 다른 시간에는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거기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아담과 똑같은 인간이 온 땅에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아담과 똑같은 아담의 후손들이 온 땅에 번성하게 되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족속을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배필이 필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복이 있죠. 어떤 복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입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라고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요, 뭐를 포함하는 개념이냐 하면 능력을 주다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복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그 복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아요. 축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축복이라는 건 뭐죠? 내가 누구에게인가 뭔가를 주고 싶은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을 가진 어떤 분에게 부탁하는 게 축복입니다. 제가 이윤종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선교사님의 그 선교 사역이 복되고 그 선교 사역이 정말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서 영국을 변화시키는 일에 큰 역할을 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저는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시면 되죠? 그렇게 복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의미에서 강복이라는 말을 쓰죠. 근데 요즘은 이 강복이라는 표현보다 축복이라는 표현을 사람들이 더 좋아하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은 축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축복하신 게 아니라 뭐 하셨죠? 아담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죠. 잠깐만요. 방문을 좀 덮더라도 닫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손녀딸이 너무 시끄럽네요.
내 방에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거실에 에어컨을 켜놓고 내 방을 열어놓고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손녀딸이 와가지고 되게 시끄럽게 할머니랑 놀고 있네요.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고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는 뭐와 관계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가 있고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아담의 존재 목적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물질과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느냐? 이 복을 이룰 수 있도록 누구를 주셨어요? 이브를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결혼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신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브 할머니를 만들기 위해서 아담을 죽이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담을 다시 살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누가 생겨났죠? 이브가 생겨났습니다. 자기와 똑같은. 그런데 이거는요, 뭐의 예표일까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뭐가 생겨났을까요?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들 알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렇게 다들 이해하지만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냐 하면 교회는 이브 할머니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출생 과정이 똑같아요. 아담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이브 할머니가 생겨난 것처럼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누가 생겼느냐?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거 커피야. 알았어. 이거 뭐실래? 아니야. 할머니한테 가. 그래서 교회는 이브 할머니랑 똑같아요. 출생 과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똑같고요. 존재 이유가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브를 만들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가정을 꾸리게 하셨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고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유는 뭐냐?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교회를 왜 만드셨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뭐 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땅에 뭐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하나 심으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죠.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면 내가 죄 없는 상태가 되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이 의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존재하시게 되는 거죠. 애초에 아담 안에 존재했던 것처럼.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각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죠. 그리고 이 교회는 끊임없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으로 번져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온 땅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하는 거,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느냐 하면 이브 할머니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브를 보면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하고 똑같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누구를 봐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끊임없이 뭐를 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 이브라고 하는 그 짝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소명, 마지막 유언으로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게 교회의 복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복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복을 충실하게 누리면 뭐 할 수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뭘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권세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권세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는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히 하나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셔. 그러면 뭐 우리가 뭐 굉장히 파워풀하고 그렇게만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시 말하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이루어져야 되죠? 내게서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뭐예요?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정말 그 하나님의 복을 유난히 많이 받은 사람인데요. 우리 그 집안에서 내가 처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친가 쪽으로 8촌까지, 외가 쪽으로 6촌까지 통틀어서 내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와 제 아내가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따르고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참 열심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은 저와 똑같은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고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기로 하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마쳤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강도사 고시를 떨어졌습니다. 주회와 설교에서 설교가 떨어졌대요. 다른 건 다 합격했는데, 성경도 합격하고 다 합격했는데 설교에서 떨어졌답니다. 근데 하여튼 내 아들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훈련 중이고 준비 중이고요. 내 손자들이 넷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도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우리 가정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가정을 보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뭔지를 알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렴풋하게 보여진다는 뜻이죠. 저는 이게 굉장한 복이라고 믿습니다. 언젠가 그 선배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구 목사는 애들을 한국에서 대학교를 보냈어? 그래서 예, 저희 아들은 다 한국에서 대학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 그래요? 근데 보면 그 선배님들은 다 애들을 뭐 유학 보내더라고요.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영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독일로 유학을 보내고 다들 유학을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하고 있느냐? 자녀들하고 떨어져 살아요. 근데 저는 애들을 그냥 동네에서 대학교를 보내서 지금 사는 것도 다 우리 동네에서 합니다. 평택에 살아요. 아들은 동탄에 살고 딸들 둘은 평택에 살아요. 그래서 자주 만나고 또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교회에서 어떤 섬김을 하고 있는지 늘 체크할 수가 있죠. 교회가 곧 가정입니다. 가정이 곧 교회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거를 꾸릴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죠. 그 요소가 뭐예요? 그 요소가요, 이런 겁니다. 컴퓨터가 되게 느리네요. 자, 여기 가족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막 결혼했어요. 응? 어떤 특징이 있죠? 두 사람이 결혼했다 그러는데
남자와 남자가 결혼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가족 사진입니다. 가족이에요, 가족. 이 가족의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죠? 남자. 엄마가 없어요. 네. 남자와 남자. 그리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거를 우리가 다문화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회가 허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사회가 허용해야 된대요. 남자가 결혼하는 거. 이렇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거를 사실은 그동안에는 우리가 민으로 그 법으로 이건 할 수가 없어요. 가정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관계법에. 그런데 지금 그 소위 말하는 평등법이라는 거에 의해서 이게 이제 그 가족관계법에 등록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이렇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두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거, 이거 뭔 문제야? 이거 좋잖아.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요즘 그 평등법에 대해서 교회가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세상은 왜 그거 너희들은 반대하냐? 어?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건데, 그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겁니다.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도 있고요. 또 굳이 여자가 없는 엄마라고 하는 이 성이 없는 가정을 만들 수도 있다. 이게 뭔 문제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결혼, 이런 가정을 통해서 이룰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성숙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영적으로 성숙되는 겁니다. 내 안에 새롭게 심겨진 이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서 성숙해지면 그 성숙해진 그 새로운 생명이 뭐라는 형태로? 성령의 열매라는 형태로 인격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지고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는데 이런 방식의 결혼, 이런 방식의 가정을 통해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게 뭐죠? 영적인 성숙입니다.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가득하도록 하라는 것인데 이런 방식의 결혼, 이런 방식의 가정에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게 영적인 성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응? 이런 결혼 형태, 이런 가정 형태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그런데 이거는 틀린 겁니다. 이거 틀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혼의 존재 이유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하면서 결혼의 이유가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왜 결혼하죠?
행복해지려고 결혼합니다. 행복해지려고 짝을 찾고요. 행복해지려고 결혼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돈 많고 자상하고 기왕이면 멋지게 생기고 그런 사람 만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쁜 여자, 아주 뭐 스마트한 여자를 만나서 살면 행복해질 거다. 그래서 결혼의 이유를 행복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하면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행복이라는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럼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모든 우상은요,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복음과 타락이라는 과정에서 설명했지만 우상이라고 하는 게 다 뭐의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욕심의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죠. 행복을 우상으로 섬기면요, 행복은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왜 결혼했을까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왜 이런 형태의 가정을 꾸렸을까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왜 살까요? 왜 결혼할까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해라?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리고 뭘 구해라? 그의 의를 구해라. 그게 너희들의 존재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존재 목적에 합당하게 살면 그러면 뭐가 주어진다? 행복이 덤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방법이 틀렸어요. 목적이 틀리니까 방법이 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삶의 목적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을 바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바뀔까요? 사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를 물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남침내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단이 뭐를 인정해요? 동성혼을 인정하자는 분위기예요. 국장로교회도 그렇고 감리교회도 그렇고 천주교회도 그렇죠. 그래서 교황이 뭐해요? 이 동성연애 이 커플을 축복해요. 하나님의 본래 목적과는 전혀 상관도 없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거에 대한 조금의 죄책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존재 목적에서 벗어나 있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게 뭐다? 영적인 성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는데 어떤 제도를 만드셨죠? 일부 일처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아브라함도 부인이 몇 있었잖아요. 아브라함도요. 당시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부인이 몇 있었으니까 그거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관에 따라서 그렇게 산 거고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들도 당시에 그 땅의 세계관에 영향을 받았죠. 아브라함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부 일처 제도를 말씀하셨어요. 이제 말라기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라기서요 2장 15절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말라기서 2장 1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2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은 영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불을 하나만 만들어 주셨느냐?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왜 이브 할머니를 하나만 만드셨을까요? 기왕이면 한 셋쯤 만들어 주셨으면 어땠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만 만들었어요. 왜 하나만 만들었을까요? 영이 하나밖에 없어서? 아니에요. 영이 충만했어요.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만 만드셨어요. 왜요? 충만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요. 일부 다쳐. 한 아버지의 엄마가 많은, 부인이 많은 그런 가정에서는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후손이 양육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일녀다부제, 그러니까 한 여자를 많은 남자가 결혼하는 그러한 결혼 형태에서도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해서 만든 가정, 남자와 남자끼리 만든 가정, 이런 가정에서는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이 양육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하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상적인 결혼 제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정상적인 결혼 제도는 뭐예요? 일부 일처 제도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서에서는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바람 피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 눈물 흘리지 마라. 아내 눈물 흘리지 마라. 이런 얘기가 말라기서에 분명하게 나와요. 바람 피는 거 하지 마라. 왜요? 그러면 거기에선 뭐가 안 나와요? 경건한 후손들이 양육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정이라는 이 제도, 결혼이라는 제도를 지금까지, 그러니까 구약시대, 창세시대에 만들었던 제도를 신약시대인 지금에 와서도 유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들이 양육되고 그 경건한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 후손들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도록 하는 거. 그게 결혼 제도의 의미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이제 결혼 주례를 할 경우가 있겠죠. 결혼 주례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런데요, 제가 꼭 권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결혼 주례하기 전에요, 신랑과 신부
그다음에 양가 부모님들에게 이 내용을 강의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사실은 결혼 주례를 할 일이 뭐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청소년 사역을 했지만 얘네들이 결혼할 때 저를 찾아와서 결혼식 주례를 부탁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런 이유로 거절합니다. 결혼식 주례는 지금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결혼식 주례를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결혼식 주례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 대신 결혼하기 2주 전에 나하고 성경 공부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성경 공부의 마지막 날은 양가 부모님들을 모셔서 간단하게 성경 공부하고 예행 연습을 하자. 그렇게 하고 이제 결혼식 주례 때는 이런 복잡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혼식 주례 때는요. 사도 바울이 와서 설교해도 그거 하나도 기억 못해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결혼식 때 그 주례 목사님이 그 설교하신 내용 기억하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공부하면 남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젊은 청년들에게 이거 꼭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이 남죠. 어떻게 짝을 고를 건가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짝을 고를 건가. 어떻게 고르죠? 누구와 결혼할 건가? 어떻게 남자를 선택할 건가? 여자를 선택할 건가?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대개 다른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죽으라고 내가 좋다고 따라다니고 뭐 젊었을 때는 그런 경험들을 그런데요. 이거가 뭐가 문제냐 하면 이런 거죠. 내가 어떤 기준으로 내 짝을 선택할 건가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끝도 없는 선택의 반복입니다. 끝없는 선택의 반복이죠. 어느 학교를 갈 건가, 어떤 공부를 할 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건가, 끊임없는 선택의 반복인데 사실은 결혼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누구와 결혼할 건가. 그 기준이 뭘까? 예쁜 여자와 결혼할 건가?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할 건가? 근데 그런 것들은 결혼의 조건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선택의 조건이 뭐냐? 저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을 건가? 그게 유일한 기준이어야 됩니다. 영적인 성숙이 기준이에요. 아무리 조건이 좋아 보여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압니다.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을 거야. 그러면 다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그런 선택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 자매님들 중에 그런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거 빼고는 다 좋대. 그 사람. 그리고 내가 결혼해서 반드시 그 집안을 전도하겠대.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은요. 선교지가 아니고
가정은 선교의 본부여야 됩니다. 가정을 전도하기 위해서 일생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짝을 택할 때 뭐가 기준이 돼야 되느냐? 영적인 성숙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인생이 심플해져요.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죠. 컴퓨터 게임에 중독돼 가지고요. 너무너무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캠프에 와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그런 아이들은 제가 직접 상담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제가 최종적으로 하는 질문이 그겁니다. 야, 너 컴퓨터 게임을 해야만 영적으로 성숙될 수 있을 것 같냐? 아니죠. 그러면 그 컴퓨터 게임이 네 영적인 성숙을 방해할 것 같냐? 예. 그럼 하지 마. 술, 담배 때문에 고민하는 남자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똑같아요. 술, 담배 하면서 그게 영적으로 성숙될 수 있다? 그러면 해야죠. 나는 술, 담배를 해야만 영적으로 성숙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뭐죠? 술, 담배 하면 영적으로 성숙되는데 방해가 되죠. 물론 문화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술, 담배 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술, 담배를 하는 게 문제가 되는 문화권에서는 술, 담배를 하는 게 뭐가 돼요? 영적인 성숙에 방해가 돼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요? 예수 믿고 나서도 천국으로 가지 않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으로 성숙되어야 비로소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숙을 방해하는 것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마약하는 거, 술 마시는 거, 담배 피는 거, 또 심지어는 바람 피는 거, 이런 거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으면 해도 괜찮지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부일처를 깨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왜 바람 펴요? 불행해지려고 바람 피나요? 아니에요. 행복해지려고 바람 핍니다. 그런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이룰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죠? 영적인 성숙이라고 했죠.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성연애는요, 선택이 아니라 타고난 거라서 어쩔 수 없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패작이란 뜻인데 하나님은요, 실패작이 없어요. 죄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거죠. 뭐를 섬기기 때문이죠? 행복을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혼의 목적은 뭐다? 행복이 아니에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면 절대로 행복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을 위해서 결혼하고 거룩을 위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 저절로 행복해지죠. 이거는요,
그냥 이론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뭐 한 걸까요? 경험한 겁니다. 저희 가정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은 저절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자녀들도 엄마 아빠를 보면서 뭐를 알게 될까요? 저희와 똑같은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하죠.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거,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위해서 존재합니다. 물론 애 많이 낳는 거 이거 중요하지만 애 많이 낳으라는 뜻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런 뜻 아니고요. 경건한 후손을 양육하라는 뜻입니다. 애들 10명 낳는데 그 10명이 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량자로 자라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생명을 정말 잘 키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가치이고요. 이게 결혼의 목적입니다. 요즘 보면 목사의 자식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도 있어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자기는 예수 안 믿는데요. 내 제자 중에 난 지금도 그 녀석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헷갈리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청년 때, 학생 때 우리 교회를 나오고 이제 대학교 가면서부터는 교회를 안 다닌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결혼합니다. 그래서 아 그래 축복한다. 그랬더니 목사님 결혼식 주례 좀 부탁드립니다. 너 예수는 믿냐 지금? 그랬더니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간 지 꽤 됐는데요. 이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예, 제 아내 될 여자가 목사님 딸입니다. 목사 딸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 주례를 제가 하고 여기부터 계속 체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놈이 지금도 교회를 안 나갑니다. 목사 사위인데. 근데 그 부인 그래요. 너무 강요하면 마음 상할 것 같아서요. 교회 중직자들 자녀들 중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도 많아요. 그 중에 하나는 제가 3년 동안 전도해가지고 겨우 다시 이제 그 신앙을 회복한 친구도 있기는 합니다. 아버지가 장로예요. 아버지가 목사이면서도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한 가치가요. 가정생활이라고 믿습니다. 가정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드러낼 수 있는 자녀를 키우는 거, 이거야말로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믿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기도한 뒤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귀숙 선교사님 마무리 기도 좀 해주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